부모에게 드리기 싫으니까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그 고기를 고르반이라고 칵 찍어놓고는 하나님께 드렸다고는 뒤로는 제사장하고 의논해서 나눠서 먹고 부모는 그냥 굶게 놔두고,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외식하는 거죠. 외식하는 거죠. 기생 나합은 그 정탐꾼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부모와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라, 약속해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 붉은 끈을 내리면 너희 집은 구원을 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생 나합에게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는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종이 주님을 선대하였은즉, 종이 주님을 따랐은즉, 종이 주님의 일을 행하였은즉 우리의 가정을 선대해 주시옵소서. 선하게 대우해 달라 이 말입니다. 기생 나합과 같이 말이에요. 종이 주의 종을 선대하였은즉 하나님이여, 종의 아비의 집을, 종의 가정을, 종의 자녀들을 선대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생 나합이요. 천한 직업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은 이 기생 나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부모와 우리 자녀들은 동양에서는 부자 유친이다라고 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친밀함이 있다, 이 정도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은 한 몸입니다. 우리는 영생에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저 부자 유친, 부부 유별, 장유 유서, 그런 하나의 덕목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와 자녀들은 한 몸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만이 가장 부모와 자녀가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요셉이 부모를 떠난 듯 했지만은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정이, 그 형제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부모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그것이 가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내 신앙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가정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남편이 좀 힘들게 하더라도 아내가 신앙의 중심이 되면 돼요. 신앙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가정에 있을 때 모든 주의 가정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표의 출발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4절에 보면 깨우세요. 3개 때리세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말세의 고통은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4절에 보면 말세의 고통은 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말세의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쾌락이라고 생각하고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감사치 않는 것이 고통입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고통이라고 했어요. 말세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에요. 아예 그 즐거움을 우리가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너무 늦게 그걸 깨달았어요. 유학 갔다 와서 비로소 부모가 나와 함께 있는 걸 얼마나 기뻐하는가를 깨달았어요. 자녀를 키워보면서. 그래서 유학 갔다 오자마자 이미 어머니는 안 계시고 소천하셨고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옆방에 가서 그냥 아들이 옆에 있다는 것만이라도 좀 있어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또 그게 저에게도 가장 행복한 거고요. 그걸 왜 몰랐던지요. 어쨌든 부모 품을 피하려고 하고 아담이 하나님의 품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듯이 저도 고등학교 대학교 때 계속 부모들을 피해만 다녔거든요. 아버지가 나타나면 피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부에게 자녀가 손자들이 있습니다. 이 가부는 참 연약한 사람이에요. 가부는 가장 연약한 그 사람이에요. 그 자녀에게 그 가부에게 자녀와 손자들이 있거든. 무엇부터 해야 되냐? 가부에게 자녀와 손자들이 있으면 먼저 효를 행하는 것을 가르치고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에서는 부모가 상놈이면 자식도 상놈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자식이 맹인입니다.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비가 죄를 지어서 저렇다라고 말하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소경이 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생각에서는 자녀가 가정에서 미천하게 태어났으니까 가정 탓을 합니다. 홍길동전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맹인이라고 아버지 죄 때문에 맹인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비천한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돈이 없어 제때 못 배웠든지 부모님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미천하게 두셨구나라고 말해야 돼. 부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자녀의 연약함을 부모의 탓에 돌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모가 계실 때, 어버이 살아실 때 성격일란 다 하여라. 지나간 후면 해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우리나라의 시죠. 어버이 살아신 제 성격일란 다 하여라. 부모님이 안 계시면요, 좋은 것도 서럽고 맛있는 것도 서러워요. 말을 안 해도 그게 있어요. 좋은 경치 보면 서러워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면 서러워요. 부모님 안 계시면. 어버이 살아실 때 좋은 곳에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같이 드십시오. 어버이 살아실 때 많이 업어주십시오. 저같이 부모님 안 계시면 평생 이제 한번 업어보는 것이 소원인데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어릴 때 나를 많이 업으셨기 때문에 이번에 보니까 이리하고 내연이 하나씩 업고 우리 숙대 밑에 내려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저도 영국에 에딘버러나 런던 가서도 마리아 업고 어느 게 업고 그렇게 다녔어요. 아마 런던에서 아기 업고 다니는 사람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업고 다녔어요. 부모님이 나를 업어서 키웠으니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업어드려야 안 되겠어요. 20살, 17살, 16살 다 커가지고 아직까지 부모에게 업힐 생각만 하지 말고 이제는 부모를 업어드려야 안 되겠어요. 아직도 부모가 잠자리를 청소해주고 아직도 부모가 침대를 봐줘서 되겠어요. 이제는 내가 부모의 잠자리를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부모님 주무시는 이불부터 싹 깔아놓고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베개까지 나란히 갖다 놓고 내가 자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 진자리 마른 자리 다 누이시면서 나를 길렀으니까 이제는 내가 부모 잠자리를 좀 살펴봐 줘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20이 됐으면 내가 이제 부모의 잠자리를 살펴봐 줘야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부모에게 먹을 것을 먼저 드리십시오. 좋은 것이 있으면 부모에게 먼저 드리십시오. 왜요? 부모는 자신의 몸을 짜내서 젖을 먹이면서 우리를 기르지 않았습니까? 부모에게 좋은 소식을 많이 들려주십시오. 왜요? 부모는 우리가 아기 때 어릴 때 우리를 즐겁게 하려고 얼마나 우리를 어려면서 키우셨습니까? 나쁜 소식을 부모에게 좀 가져오지 말고 나쁜 인상을 쓰지 말고 좀 웃고 즐거워하고 부모에게 상냥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같이 합시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온갖 힘든 소식은 다 모아서 부모에게 갖다 안기고 기쁜 소식은 친구들하고 먼저 나누지 말고 어려운 일은 부모에게 좀 숨기고 이제는 컸으면 기쁜 일을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누가 멋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누가 향기로운 사람이에요? 보답할 줄 아는 사람. 보답하는 것을 가르치라. 배은망덕한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요. 배은망덕한 사람. 보답할 줄 아는 사람. 그 보답의 출발은 하나님이시고 그 보답의 출발은 부모입니다. 우리가 어버이날을 생각하면서 저는 해마다 이때만 되면 참 슬프고 어렵습니다. 저만한 부모 불효자가 없거든요. 부모를 기쁘게 드린 적이 없거든요. 공부 조금 잘해서 성적표 좋은 거 그게 부모를 기쁘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본질을 몰랐거든요.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고 삥 돌아가더라도 부모가 그리 오라거든. 우리는 젊으니까 더 멀리 걸을 수 있으니까 삥 돌아가십시오. 가다가 하나님이 보화를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에요. 부모가 틀린 듯 해도 지름길이 있어도 돌아오라 하더라도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힘이 있으니까 돌아가십시오. 그 길에 하나님이 보화를 두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따지세요.
친구들하고 따지고 사세요. 직장에 가서 따지고 사세요. 그러나 부모에게 따지지 마세요. 부모에게는 무조건 순종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한 것만 감사하지 말게 하시고 낳으신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즐겁게 하는, 부모를 즐겁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인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안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장유 유서의 질서가 있게 하시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부모의 효도가 중요한 제1덕목이 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